고통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의 이 답답함과 이 어려움 속에서 얼른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소원하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이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얼른 마치는 그날을 얼마나 마음속에 기다리고 갈망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와 같이 기다림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은 26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하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라 함은 이스라엘이 현재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힌 채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통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를 얻고 싶은데 스스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자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날만을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어둠이 심하면 심할수록 빛을 사모하듯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것이 얼른 끝나기를 사모하듯이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자유를 얻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는 본인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그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므온에 대한 표현을 보면 25절 후반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약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오셨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실 때 자신의 도구로 쓰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므온 위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므온이 어느 정도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시므온에게 오셨던 그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백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죽기 전에 그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시므온이 한 가지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될 큰 일이 있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꼭 보는 것, 이것이 시므온이 남은 인생에 하나 남은
가장 큰 살아야 될 이유이고 시므온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 메시아를 보기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그 메시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든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서 올지 모르고 아무 정보는 없지만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 나는 메시아 그분을 보고 죽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남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므온이라면 그 인생이 과연 쉬웠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의심하고 의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보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메시아가 지나갔는데 놓친 것은 아닌가, 아마 수시로 그런 의심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므온이 겪을 어려움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기다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 사람이 참 기다리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식물을 씨앗을 화분에 뿌리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날 가서 보고 다음날 가서 보고 언제 올라오나 수시로 가서 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조바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려라 하는 소리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언제쯤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반드시 밤에 불침번이라는 것을 보초에 나가서 쓰게 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제 보초를 서게 되는데 반드시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는 일찍 서간이 이렇게 보초를 잘 서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반드시 돌아보게 되는데 문제는 언제 오는지 모른 채 보초를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사간이 오기까지는 절대 졸고 있으면 안 되고, 일찍 사간이 그곳을 지나갈 때 반드시 이제 암거라고 해서 일찍 사간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일찍 사간이 밤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초 나가면 반드시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물며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지금 한국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공시생이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공시생들, 수험생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5년 뒤에, 2년 뒤에 언제까지 공부하면 합격된다라는 그 합격의 기다림이 정해져만 있다면 그것이 10년 뒤라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나이 30에 공부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합격하는 게 결정된다면 아마 10년을 기다리며 공부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공시생들이,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가? 내가 10년이든 15년이든 오랜 기간 공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언제 합격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이 약속을 받지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에게 아직 상속자가 없고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투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서 기다리다가 중간에 한번 하나님께 투정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 장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살이었던 것을 기억했을 때 아브라함은 10년을 못 참고 하나님 앞에 언제 자손이 생깁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믿음의 조상에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므온에게 돌아왔을 때 시므온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에 주어진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수시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미 오신 건 아닐까? 아니면 언제 오실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내가 내 나이 70이 되고 80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체적 나이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므온이 늙은 나이까지 살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갈 날이 내 건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까? 그걸 생각했을 때 시므온은 결코 쉬운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어느 한 날이 시므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평생 그 약속을 기다려오며 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전을 지나가는데 성전 한두 번 가지 않았겠죠. 그동안 많이 성전에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어린 아기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알게 됩니다. 아,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내가 그분을 보았구나. 시므온은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참 이 시므온이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부터 쭉 33절까지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14세기까지 이 찬양을 교회에서 찬양시로 썼을 정도로 시므온의 찬양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고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저는 시므온이 첫 번째 고백하는 그 말이 참 인간적으로 많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주님을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었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왔던 고백들이 있었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그게 가장 진실한 본인의 마음을 담아낸 고백이었음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그 고백들, 근데 그게 본인의 진심을 아주 잘 담고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시므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므온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 첫 고백은 이것입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되면서 계속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고백이 참 시므온의 모든 인생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투정 아닌 고백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 이제 끝났군요. 내가 그동안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죽지도 못하고 이 늙은 나이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사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사명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시므온은 미련 없이 눈을 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자 그 한 분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그 사명을 눈앞에 성취하는 그 시므온의 그 감격적인 고백, 이거는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그 사명을 바라고 약속을 바라고 기다렸던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시므온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변함없이 그 약속 앞에 서 있고 그 약속을 놓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렸을 때에 결국은 그 약속대로 보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언해 줍니다. 이것은 두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확언해 준 것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그의 후손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확언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본인의 예수님의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시므온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므온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의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상황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제가 보았을 때는 시므온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시므온과 같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시므온에게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성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교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므온에게는 약속이자 사명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돌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없는가? 저는 단언컨대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읽는 모든 성령을 받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두 번째, 근데 속히 올 것이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냥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므온만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깨어있음의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깨어있는다라는 의미를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삶, 이거를 우리가 깨어 있는 자라고 보통 이해하고 늘 깨어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충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본다면 깨어 있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하여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깨어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자입니다. 저는 만약 시므온이 지금 이 시대를 산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시므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저는 동일하게 시므온의 방식대로 그 누가복음에 나온 방식대로 지금 이 시대를 풀어가자면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의 시므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다. 영어 성경에는 eagerly waiting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이 얼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하게 마음속에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시므온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시므온이 살아간다면 시므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다림은 초대교회의 사도들 안에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러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먼 훗날 자자손손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죽고 나서 곧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시므온의 시대에 시므온과 같은 사명을 받았을 때 저는 성경이 시므온처럼 쓰여졌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겠지만 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자로 성경에 누락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진 믿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사실 교회 내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 선포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 자체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올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세의 징조, 세상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것은 귀담아 두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대충 듣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 휴거를 기다렸던 수많은 그 다미 선교회나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의 사건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기다리는 집단을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이비 집단의 교리라고 생각하도록 세상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재림하셔 라고 말하면 무슨 사이비 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이미 세상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 우리는 진리 앞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명확하게 재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재림을 조롱하는 것이 성경이 잘못돼서 조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해서 조롱하는 것입니까? 명확하죠.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고, 잘못된 사건들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재림이라는 것은 복음의 완성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몰라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버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들에게 부하내동하여서 똑같이 진리를 거짓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가장 숭고한 약속입니다. 가장 가슴 설레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소망을 둔다면 재림에 대한 소망도 똑같이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림절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시므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남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을 그 시대에 변함없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약속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다리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약속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돌아봅시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가?
저는 이전에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 것을 볼 것 같진 않다. 내가 내 자녀 중학생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조금 더 이제 양보해서 내가 손자 손녀를 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농담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결정할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것. 근데 여러분, 말했다시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까지는 8장 26절 말씀만 떼어서 보았을 것이라면 우리가 이 전체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기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힘을 주셔서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그 위로할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붙들고 주님의 그 재림 앞에 부끄럼 없이 깨어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시므온이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위로를 다 받았던 것처럼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 본인의 모든 인생의 위로를 다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상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앞에 우리 모두가 엄중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표대 삼아서 그날에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깨어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